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그런데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는 병상에서 울었을 것이고, 또 누구는 가족 문제로 마음이 찢겼을 수도 있고, 누구는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밤잠을 설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연이 아니지요.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적인 상황, 시기적인 위치가 꼭 오늘 주일을 맞은 저희들 같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개월을 마무리하고 남은 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위치, 시기적인 상황이 참 비슷한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러셨다고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광야는 우리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광야에서는 배고프고 그 자체가 외로운 길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메마르고 배고프고 외로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상반기도 어쩌면 이런 광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연초에는 자신만만했지만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계획들, 그리고 6개월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에게서 받은 뜻밖의 상처들, 오래되었지만 도무지 풀릴 줄 모르는 문제들은 우리에게는 마치 광야길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광야길 같은 상황 속에도 우리를 꼭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우리 인생의 바로 그 광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볼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그릇으로 빚으시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을 돌아보니 은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 노트를 쓴다면, 은혜에 대한 감사 노트를 쓴다면 여러분의 감사 노트에는 무엇들이 적힐까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들이 있었나요? 문득
걱정했던 수술 무사히 마치고 병상에서 깨어났던 아침, 병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너무 감사했겠지요. 대화가 되지 않아서 고집 피우며 울던 자녀가 이제는 웃으면서 내 품에 안긴 순간이 또 감사했겠지요. 새벽 기도회 마치고 끝나고 마셨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정말 감사했겠지요. 남들은 모르는 나 혼자만의 신앙적 혼란에 어쩔 줄 몰라 했을 때도 말없이 곁을 지켜준 교회의 지체들은 정말 감사했겠지요.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아도 하루하루를 견디게 한 은혜의 조각들인 셈이죠. 여러분, 이 흔적들, 이 조각들이 보이시는지요? 이것들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먼저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봄은 무척 유난히도 가물었습니다. 밭은 바짝바짝 다 말라 쩍쩍 갈라졌습니다. 작물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비도 안 오고 하늘도 참 매정하지, 올 농사는 이미 다 망해서. 그런데 그중 유독 그 농부만은 매일 하던 새벽 기도하고 밭에 나가, 이른 시간 밖에 나가 또 그 답답한 밭, 쩍쩍 갈라진 밭을 보면서 또 기도를 드렸지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겠지요. 그리고는 항상 밭 한쪽에 아침마다 들고 나간 우산을 던져 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이 놀리면서 시니컬하게 묻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비가 올 생각도 안 하는데 웬 우산은 들고 다니는 거냐? 농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 믿고 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으니 우리가 오늘도 그냥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는 가뭄 같은 시기가 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인생의 더 많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보이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시간들은 너무너무 긴 듯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역시 불평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도 우산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은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도 기도한 대로 우산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광야에서도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셨고, 광야 가뭄 가운데서도 물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곳에서 느닷없이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셨던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은혜의 비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결국 감사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 그건 누가 못하겠는가? 감사는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아직 병이 완쾌되지 않았더라도, 아직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의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모세의 이 설교의 부분은 앞부분을 돌아보게 하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제 앞날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제 너희들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는 골짜기고 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직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은 셈입니다. 아직도 골짜기이고 아직도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착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발견할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영적 실체, 그 땅에서 발견할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긴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힘들고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냥 힘이 솟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현실을 초월하는 미래의 결과가 그냥 놀랍습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을 초월하는 미래의 결과가 또 이렇듯이 놀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초월하는 미래의 결과가 너무너무 놀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초월하는 미래의 결과가 너무 놀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믿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였듯이 앞으로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결과가 이러함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전반기를 다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시기적인 위치와 꼭 맞아 떨어집니다. 농부는 반년 농사를 마치고 밭을 돌아보며 감사하듯이 우리도 인생이라는 밭을 돌아보며 고백해야 되겠지요.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 정말 풍성하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